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우리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내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내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또 하나님 따스함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 기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한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비고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문을 나설 때에는 기쁜 마음 갖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씨름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어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들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져서 본질이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이 시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서인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영감을 주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한 힘있고 바른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로 또는 경제적 문제로 영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유치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사모님 건강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 목사님, 장로님 성령 충만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에 봉사하시는 손길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86장 우리 시간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
하겠습니다. 세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강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진행했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 세움키즈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새벽기도, 전도 저번 주랑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에스겔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우리 오창우 선수 집사님, 2부 예배 강은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메달 현황을 보니까 금메달이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파리올림픽에서 종합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사를 보았는데 지금은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6등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중에 자그마치 양궁에서 금메달을 5개로 딴 것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저도 뭐 올림픽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올림픽을 가끔씩 뭐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양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10회 연속 금메달을 땄대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메달을 땄다는 건지 메달을 땄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정보를 찾아본 거는 10번 정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다. 어떤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양궁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양궁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선수냐면 장혜진이라는 선수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장혜진 선수가 이번에 아마 2024년에 올림픽 때 아마 그 무슨 그 뭐라 그랬죠? 해설로 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2016년 리우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아시안게임인가요? 연속으로 금메달을 2개를 목에 거셨던 분인데 이분이 수상소감을 했던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분이 수상소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너무나 기쁩니다 라는 어떤 수상소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올림픽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장혜진이라는 양궁 선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한 발 한 발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게 하나님과 같이 화살을 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장혜진 선수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올림픽 때만 화살을 쐈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훈련할 때, 또 식사할 때, 매일을 살아가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장혜진 선수가 어떤 금메달을 따면서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혜진 선수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선수를 가만 보니까 이 선수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언제나 목마름 속에서 허기지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장혜진 선수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장혜진 선수와 다르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는 환경을 의지하면서 또는 어떤 분위기를 의지하면서 살면서 허기지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한 주 동안을 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목마름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이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본문 말씀 배경을 볼 수 있는데, 우린 2024년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매주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나서 누가복음 지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단 말이에요.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뒀대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한번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뭔가 추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2절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절 말씀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트러블이 생길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이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대를 떠나게 되고 갈릴리로 가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는데요. 우리가 좀 지형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앞에 사진 보시면 저 밑에 있는 게 베레아라고 옆에 있는 게 요단강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거면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해서 요단강을 따라서 가면은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씀을 통해서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저쪽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들을 유대인들이 한참 걸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인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까? 그곳에는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목적하신 대로 33년 동안 살아가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셨냐면 돈 따라가신 것도 아니고 상황 따라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 따라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따라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의 지극히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그 영혼과 대화하고 그 영혼을 안쓰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회를 할 때 참 이 말씀이 정말 참 힘든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는요, 굉장히 목사가 힘든 내용 아닙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닌다는 거는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무리들을 내버려두고 어떤 관점과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경우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대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심을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6절 말씀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접목하길 원해요. 우리가 피곤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한데 사람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함보다도 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요 땡볕이에요. 땡볕. 완전히 너무나 덥고 너무나 끈적거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피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더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막 꿉꿉한 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인기피증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와 내면적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정오에 난 12시에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에 아무도 모르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물이라도 먹고 살라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홀로 지금 걸어오는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정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있었으면 지금 정오에 땡볕에 쬐면서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남편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홀로 외롭게 지금 우물 기르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각적으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여인의 컴플렉스인 남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건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이것을 느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리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통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깊은 통찰이에요? 지금 여자에게 가장 컴플렉스, 여자가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 여자의 빈 마음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컴플렉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만 의지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남편을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마음을 그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길 원했어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그 남편들하고 헤어지면서도 계속 남편만 주십시오. 남편하고만 이야기하기 원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위에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엔 그렇게 남편을 찾아 헤매면서 남편만 부르면서 남편과 화합되기만 원했지만 결국엔 그 남편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외로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빈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남편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계속해서 회피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뭘 회피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어떤 것이 정말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난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예배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요. 뭔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공급받길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인된 어떤 남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내버려두고 계속해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설교를 이래야 되고, 찬양을 이래야 되고, 예배나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왜 안 만나 주십니까? 계속 이런 불평불만만 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회피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이 시간 좀 적용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찬양 인도자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너한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서 제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면 제 삶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 어디서 도대체 예배해야 됩니까? 저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첫 번째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수많은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우상과 함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 중간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 올바른 관계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를 했는데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예수님, 복음, 십자가, 부활이 빠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세월교회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칭의함을 받았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배, 나의 삶의 예배,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는 드렸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길 수 없대요. 여기에 재물에서 우리의 우상을 올려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자식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부모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수많은 우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의 어떤 방법에서만 따지면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찬양은 이래야 된다, 설교는 이래야 된다. 그것만 지적하고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혀지지 못해서 결국엔 외로움과 남편만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목마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너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아는 것이 뭡니까? 영과 진리예요. 여러분, 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법칙처럼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주 동안 계속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어보고요. 공부해봤는데요.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간절히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버즈가 있는데, 이어폰이 있는데 제가 저번 주 주일이죠. 저번 주 주일에 먼저 세팅을 하고 하느라고 여차여차 해가지고요.
버지 중에 오른쪽 한자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버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 버지가 있으니까 그 버지 이어폰이 없으면 아내 걸 써도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지는 그렇게 값비싼 건 아니었어도 제가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계속 음악을 듣거나 지나가면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저의 삶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폰이 없다 보니까 물론 다른 이어폰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저한테 주시냐면 그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자주 사용됐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마음을 저는 그 마음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청년 때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겼다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통해서 저의 이어폰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묵상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간절히 드리는 예배. 그럼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성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고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좀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됐을 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예수님 말씀에 들려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적어도 이 시간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 나의 모든 선택권과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교체시키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그러십니까?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드리는 예배, 나의 모든 결정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는 것을 드리는 예배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는 것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부탁드리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매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낙심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빈 마음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기를 원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나 남편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적어도 내 상식으로는 남편은 나의 빈 마음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까지, 지금 있는 남자까지 다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채워줄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 남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결국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 남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은 외롭게 쓸쓸하게 자신의 예배 대상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만 회피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말아라, 우상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머리낸 공동체답게, 그 성도답게, 지체답게 그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한마디로 이 결단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 나의 이 망가진 마음, 내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또 예배의 방법 때문에, 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 예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까?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질문만 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그 삶 살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시간 주님의 주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처음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봉사하신 하나님의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하나님 불쌍한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처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도 구원받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또 하나님이 또 눈동자같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생각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협력해 주시는 또 올리브교회, 또 바른교회,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 그 회중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